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 모레 우리 구순 집사님, 구자일 집사님 딸 가영이 우리 수술하는데 하나님 특별히 당신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또 모든 수술 과정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함을 덧입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기후의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붙잡는 그리고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6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말씀 중에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선뜻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51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떤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신데, 49절 앞부분 49절에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분쟁, 여기서 보면은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51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가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했고, 그리고 마음속에 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평화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죠. 당연히 사람들의 그 어떤 소망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 화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그 화평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샬롬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평화의 어떤 성격은 어떤 것인가요? 평화, 화평.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가진 자, 많이 가진 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복종하는 어떤 사람들, 복종하는 나라와에게 주는 어떻게 말하면 일종의 말을 길들이기 위한 어떤 당근과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 평화를 주는 것에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다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지만 실제는 이게 가짜 평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왜냐하면 조건과 상황이 변하면 달라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 화평은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늘이 주는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과연 진짜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한 50대 말쯤에 심장병을 앓으셨어요. 평생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심장병을 얻게 돼서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시골집에서 이렇게 쉬고 계셨는데,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 후에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은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아버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버님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좀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을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꼭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골로 내려갔고, 그때마다 이제 아버님께 틈 있을 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또 말씀도 드리고, 처음 몇 번은 아들이 전하니까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가도 아무런 그 반응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 시골 먼 길까지 와가지고 꼭 예수 이야기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할 얘기가 그렇게도 없냐?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보고 싶던 아들 가족들이 와서 늘 한다는 소리가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이 이게 좀 불편하셨던 거죠. 예.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좀 흔들렸지만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제 마음을 굳게 먹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정말 좋은 부자 관계지만은 저는 이 아버지와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다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꼭 아버지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뵙고 싶다고 간절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 아버님은 저와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좀 상당히 거리를 두셨어요. 꺼리시면서.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하고 그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가족 간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또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주변 가족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예.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지금도 여기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명절 되잖아요. 명절이 되면요, 이 제사 지나는 문제 가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영적 가치가 이렇게 막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가운데 예수님을 그 가운데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야 돼요. 그렇죠? 견고한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더 좋은 집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헐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만 그런 어떤 거기에만 계속 매여 있으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더 큰 사랑,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히려 가정의 불화, 가정 분쟁의 그 어떤 원인, 칼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어두움과의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 간에는. 신앙이 다른 거, 불교를 믿고 있다든가 다른 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또 아예 믿지 않는 그런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 동생이나 형님이나 이런 어떤 우리 가족들. 가족과 거칠게 싸워가지고
아주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그럴 때마다 다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요 오래오래 참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좋은지 그때 참 미국 오기 전인데 본문 후반부에는 이제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쪽에서 구름이 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구나, 그렇게 천지의 그 어떤 기상을 잘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는데도 그런 징조를 보고도 종말의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58절을 보면은 58절에 사람 사이의 분쟁의 그 예를 드시면서 심판날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먼저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너희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에만 매어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때, 비로소 부모에 대한 사랑,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어떤 사랑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것이 깊어지고 아주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쪽에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은.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아주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또 어떤 거래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갈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야 하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분쟁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러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은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 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있어요. 이건 성령의 불인데 이 불은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위한 트러블 메이커고 또 동시에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꾸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지만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 믿고 여러분 불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오늘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트러블 메이커지만은 또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지만은 또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사랑하는 부부 관계, 또 우리 자녀들 가족 관계, 모든 가족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짜 화평, 그 샬롬의 화평, 그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가족 간에 그런 어떤 진짜 화평이 넘치게 하소서.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그런 가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람과의 살아가면서 분쟁이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